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와 방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런 삶의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예수를 나타내야 될 장소고, 그래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는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권위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 관계를 뒤집어 보면 자녀는 부모님이 보여주고 경험하게 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가정을 혈연관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를 둔 성도들도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도회를 다해야 되고, 나아가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의무는 공경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의 내면 또 우리의 귀로 듣는 거기에 강조점을 둔 것이라면 이 공경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물질로는 잘 섬기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자녀도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마음으로 말로는 귀로는 잘하는데 물질로 안 따라주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을 담아서 또한 물질을 담아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공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그 인사는 단순히 허리를 숙이는 인사가 아니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만일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이 혹 내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핑계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두 돌판에다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한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돌판에도 5계명이, 또 한 돌판에도 5계명이.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계명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에 있는 여기서 첫 계명이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가장 의미를 두어야 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일까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리라. 이 말씀에도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불효하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을 먹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공경하면 육체로도 건강할 겁니다. 장수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든든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든든한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할 수 있고 민족도, 세계도 건강하게 서는 거게 됩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사실입니다. 유리피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축복받지 못하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자신의 자식에게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도 되지만 자기에게 잘하는 일도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 날이 이 날입니다. 마음에 굉장히 찔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믿음의 아비들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의 도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가정의 대표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권한이 엄청났습니다. 자녀를 마음껏 때리는 것도 가능했고 자녀를 파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자녀에게 사슬로 묶어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했고 심지어는 말 안 들으면 자신의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부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믿음의 부모는 달라야 한다. 믿음의 부모는 달라야 한다. 지나치게 자녀에게 엄격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또한 자녀를 편애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사랑으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부서지기 좋은 쉬운 존재입니다. 오늘날 또 다른 아픔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른 데 위탁합니다. 일부는 위임해야 되지만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범죄를 연구한 범죄 연구학자들의 그런 따르면 범죄를 지은 사람과 짓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별반 없다고 합니다.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가장 큰 차이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범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훈계가 지나치다. 부모의 훈계가 적절하지 못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 이것이 공통적인 대답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되 부드러운 태도로 훈계하여 자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에도 바른 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사랑으로 말을 하는 것인지 적절한 때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노하게 하는 말, 태도, 행동을 피해야 됩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를 생각해 주시고 왜 이렇게 했을까? 나 때는 이런 말은 피해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해 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자녀는 내 욕심을 채우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본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정직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 이것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내가 나를 부인했느냐, 왜 내가 나를 도망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분명히 말하고 고칠 수 있도록 훈계해내지만 반대로 사랑스럽다고 훈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의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완전한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정직한 부모를 원한다. 정직하고 항상 앞장서서 나아가는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럼 무엇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무조건 감싸고 보호해야 될, 사랑해야 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며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첫째로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대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역할은 잘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교제는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못하는, 소홀히 하는 그런 신앙인은 바람직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바람직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공부가 방해될까 봐 늦게 퇴근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면 결국 사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리만족의 대상도 또한 아닙니다.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님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을 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의 자리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많이 남겨주면 어느 정도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남겨준다면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모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20대만 되면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본이 되는 부모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앙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바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 믿음으로 반듯하게 양육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한국의 미래이고 나아가 세계의 미래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눈앞에 중요한 일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에머슨이라는 목사님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성공이다. 한때 내가 이곳에 살았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기 자녀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자녀들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 자녀들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행복한 가정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현장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그리고 늘 존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며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부모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지혜도, 이를 위해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반듯하게 양육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미래임을 기억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스승으로 가정에 서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실 때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이웃으로 관계로 확대될 때 이웃과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웃과 아픈 관계가 있습니까?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달에 또 인생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교회의 화제를 잘 극복하고 힘있게 일어서며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병석에서 씨름하는 모든 환우들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재해와 기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